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6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붙잡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천국을 떠나서 지옥 같은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속히 모든 마을에 복음을 전하셔야 했기에 모든 마을들의 회당을 찾아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습니다. 나병은 한센병, 문둥병인데요. 악성 피부병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질병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 어떤 마음의 더러움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병에 걸리는 원인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병자를 보면서 판단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어떤 병을 보고 그 병자를 판단하지 못하게 이렇게 병의 원인, 구체적인 각 질병의 원인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병자는 자기 스스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판단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질병, 본인이 저지른 질병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다만 묵상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또 사역자로 쓰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자신은 회개로서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만큼은 성경이 기간을 두어서 진리를 묵상하며 더러움을 씻게 하기 위해 정결례 기간을 명하셨습니다. 다시 과거의 더러움으로 돌아가지 말도록 조치하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는 나병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으로 미리암, 우시야 왕, 나아만 장군이 있고요.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꺼냈을 때 나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우시야 왕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게 하셨고요. 미리암은 이제 모세에 대하여 이제 비판했던 그런 교만이 있었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원인을 성경이 설명하지 않지만 그도 교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엘리사 말을 듣고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분노 폭발, 그게 바로 교만이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접고 겸손히 순종했을 때 나았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부르심에 거절하다가 겸손한 순종으로 했기에 40년 험악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이제 모세에게 묵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도 그런 회개하는 마음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0절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겸손을 보였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말은 나병이 더러움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는 나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가 원하셔야 고쳐주신다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원하시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동네에 있을 때에 나왔고, 마태복음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즉 인파를 해치고 나왔습니다. 다른 병이 아니라 나병 환자인 것을 생각하면 이 행동 자체는 엄청난 용기를 낸 행동임을 알 수 있죠. 레위기에는 나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살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하고, 멀찌감치해서 사람이 보이면 가까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윗입술을 가리고 크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감히 동네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랬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이 정말로 나처럼 더러운 존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실까? 정말 그러실까? 하는 그 간절함으로 마음이 아주 사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가 나병 환자로 광야를 떠도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그래서 자기의 교만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악들이 발견되어서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랬는지도 이제 모를 일이죠.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러면서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훨씬 그 이상으로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의미는 아픈 사람과 동일한 아픔을 느끼면서 간절함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나병 환자와 동일한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럽고 피하고 싶기만 하죠, 우리야.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 자신도 피부의 감각이 사라져서 무기력해지는 병이라서 피부의 통증 자체는 없죠. 그래서 본인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그 영혼의 고통을 당사자 자신보다도 더 깊숙이 이해하시고 슬퍼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손을 대면 감염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병에 감염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천적인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셔서요. 그리고 유대사회에서는 부정을 입게 되어서 성전에 나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나병 환자와 접촉되면.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손을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정함을 입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을 나병 환자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서 아무도 못 고치는 나병을 고쳐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병들을 다 고쳐주셔야죠.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이라면요. 자,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합당해야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를 위하여 그 나병 환자가 당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대로 병을 깨끗하게 할 때는 진리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대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53장 4, 5절이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대신해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 허물 대신 찔리고 우리 죄악 대신 상하고 우리의 다툼이 끊어지라고 대신 징계를 당하고 우리 질병이 나으라고 대신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예언된 대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길 간절히 원하고 원하셔서 오신 분이시고 그렇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 영혼이 깨끗함이 스스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야 깨끗함을 받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은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시는데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자기 영혼도 거룩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는데 다시 그 나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다시 짓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레위기는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후에도 얼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7일간의 정결례를 행하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는 하루를 더하고 즉 총 8일이죠. 그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도록 정결례를 명하셨습니다. 그 정결례를 통해서 묵상을 깊게 하면서 영혼의 더러움을 씻으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그 완치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레위기에 명한 8일의 원조 정결례까지를 명하시지는 않고 다만 우선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것, 즉 율법에 나온 정결례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을 하라. 즉 종교적 입증과 사회적 입증을 받아야 떳떳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입증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에서도 받아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또 이렇게 깊이 당하지 않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는 정결함을 그 영혼이 입어야 하기 때문에 정결함을 스스로 묵상의 과정을 거쳐서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원조 정결례만큼은 아니지만 그 순서대로 최소한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묵상도 하고 사회적 인정도 받아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참에 레위기에서 명한 나병 환자가 완치된 경우의 원조 정결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레위기 14장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앞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가락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자, 이렇게까지 레위기에서는 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구체적인 모든 과정들은 진리에 따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완치된 자의 그 더러움을 부정함을 예수님이 대신 미래에 오실, 이때는 레위기는 과거니까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는 정결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속속들이 들어있는 그 정결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8일간이나 하게 하셨으므로 묵상을 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레위기에서는 명하셨습니다. 이미 완치된 사람이지만 그 영혼의 정결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면서라도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제사장에게 먼저 가지 않고 바로 나가자마자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한 거죠. 나 이렇게 나았어 이러면서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완치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단번에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너무 가볍게 버렸습니다. 성전에 먼저 가기는커녕 그리고 온 동네에 자랑질을 하러 다녔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시 원래의 자기 죄를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경솔함과 방자함을 다시 함부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고 핑계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덕에 더 유명해지는 것 아니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무 유명하시고 오히려 유명세 때문에 사역에 방해를 받고 계신 분이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자기들을 잘 살게 할 왕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이미 바로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구원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완치된 자는 동네로 들어갔지만 이제 대신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크게 방해하는 짓을 한 셈입니다. 오늘은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질고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병에서 완치되었을지라도 다시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더러운 생각을 말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지옥에서 천국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의 영혼은 그 과정을 거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받아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원래의 죄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래의 경솔함,
원래의 방자함, 원래의 교만함, 원래의 어리석음, 그 어둠으로 자꾸자꾸 되돌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명령을 받들어 지키며 묵상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버리지 말고 가까이 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만이, 우리가 묵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